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의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고려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1년을 지난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월절은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의 길로 제시하셨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은 참 의미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하지만 지금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거할 수 있는 처소도 불편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제한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공급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척박한 환경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키라 하십니다. 오늘 먼저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유대력으로는 바로 새해 첫날, 첫 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2절, 3절 말씀을 보면 14째 날 해질 때에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는 방법은 편하게 자유롭게 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정한 규례를 정확하게 지키는 그 법도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가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중간에서 멈추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처음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반응을 보게 되면 우리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했을 때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 속에 너무나 생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해방의 기쁨, 그 자유의 기쁨, 감격의 기쁨 아마 고스란히 그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을 터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에 온 백성들이 온 한마음으로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따라 지켰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고 늘 중심을 잡고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신앙의 기본 베이직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건강의 원리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것을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몸에 좋은 음식보다 입에 좋은 음식이 땡깁니다. 내 입에 맞는 음식이 심지어는 몸에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제하지 않고 먹습니다. 적절히 쉬어야 하는데 적절히 쉬지 못합니다. 또 적절히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 물론 체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그 쉬운 기본 원리를 지켜나가면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 기본 논리가 어겨진 상태에서 뭐 한 번, 두 번 어겼다고 해서 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 고착화되고 습관화되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몸에 나중에 이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 그 잘못된 식습관 또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조절하면서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참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 늘 있게 그 말씀 앞에서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그 삶이 축적되어서 그것이 우리 삶의 체질이 되고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좋은 영적 습관으로 잡히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러한 것을 잘하지 못하다가 다시 베이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려고 하면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부터 이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심으로 좋은 영적 습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취해야 될 그 규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따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나중 왕정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당시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으로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칭한 유대의 몇몇 왕들이 행한 가장 첫 번째 개혁은 무엇이냐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베이직한 것, 우리의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 건강함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범사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영혼이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올바로 써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그 기본 질서와 원리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지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이유는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집안에 또 가까운 친척이나 그리고 지인들의 장사를 지낸 일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규례대로 하면 이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유월절을 참여하지 마라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헌물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이 백성들의 간청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도자 리더급에서 백성들이 이런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세의 반응을 보면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리라.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잠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라 생각할지라도 임의 방식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잠잠히 기다려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겠다. 여러분, 이 모세의 반응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영성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이 조급하고 성급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마음을 주실 때, 맞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이지 어느 누구에게 얘기해도 그것이 동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스킵하고 지나쳐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더 영적 차원에 있어서 중요한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왕궁은 화려하고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는 곳은 초라하고 자신이 거하는 곳보다 누추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좋다고 하실 거야 라고 임의로 판단해서 성전 짓는 일에 착수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는 방법처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네 아들 때에 짓도록 해라.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짓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 짓는 일에 그가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은 아닙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자재와 사람과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수월하게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원리나 다윗이 행했던 원리가 거의 동일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진정한 겸손의 마음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지키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적 훈련을 시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정한 날에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또 다른 날을 지정해서 지키도록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러니까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키도록 또 다른 보안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지정해서 그때는 또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엄중한 명령 그러나 유연한 이끄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냥 무시하고 무작정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또 다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연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음성이 늘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므로 때로는 정말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의 단서를 다시는데요. 그것은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부득이하게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외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또 다른 일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이 유월절 규례대로 만약 거류민에게나 그리고 본토인에게나 만약 타국인이 함께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그 유월절 지킴에 개방하고 오픈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늘 전체적으로 몇 가지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와 방식, 베이직, 이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때로 그렇지 못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또 새로운 유연함으로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축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성의 생활, 우리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이 기본과 유연함, 또 하나님 앞에서 엄격한 지킴과 때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자연스러운 열림, 이 두 가지가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서 상호작용하여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에서 그들이 지금 하루하루 빨리 나가는 것이 급하고 중요한 시간임에도 그 자리에서 멈춰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앙의 베이직 말씀과 기도와 묵상이 우리 삶의 영적 질서 잡힘으로 우리 전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주님의 놀라움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여건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들을 잘 대처하여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귀한 기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 우리 온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